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하실 것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0월달 들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좀 같이 보는데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는데 제11대 왕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왕까지 주전 747년부터 687년까지 한 50년간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나중에 결국 다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멸망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굉장히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 딴지를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아주 못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2절에 내 백성들아 너희가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제발 좀 듣고 따라라. 제발 좀 듣고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호소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호소이고 회개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다간 심판이고 겉으로다간 징벌인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촉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거스리고 우리가 안 좋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정말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경에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 지나서 이제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많이 죽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그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또 틀리지 않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인데 불행한 일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그건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제목과 같이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지 말고 분별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6장의 12절 13절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집 있고 밭고 논밭 전지 식구들까지 다 침략을 당하고 죽고 뺏기게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죄악의 근본인 탐욕과 거짓의 영에게 속으면 이런 일들이 망해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모르고 그런 사실을 겪고
알면서도, 역사적으로 알면서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한다 그러니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 3장 5절에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에 빠지는데 결국은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런 말씀이. 욕심에 빠지면 불필요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이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 구해야 돼. 필요한 거 구해야 돼. 근데 필요 이상의 욕심의 걸 구하는 거,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탐심인데 이게 뭐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세상의 부경화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욕심이 앞서고 욕심으로 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다 마음을 뺏기면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네. 가려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하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정작 속에서는 잊어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대학 들어가는 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고 나서는 안 해요. 들어가고 나서는 자식들이 신앙이 뺏겨요. 그러면 그게 뭐냐 말이죠. 여러분, 취직하는 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거, 잘 사는 거,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 그러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 되면 그게 가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앙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스로 속는 거냐 말이죠. 이런 일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바로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는 가문들을 이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 첫째, 탐욕의 영, 탐욕에 속았다. 이게 헛똑똑인데 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와 있을전저. 그 손에 힘이 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손에 힘이 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다는 게, 불필요하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이제 그들의 산업을 강탈한다. 사람도 내쫓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기운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밭을 빼니까 농지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삶의 터전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마비된 거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자기 거가 될 줄 아는데 사람은 속고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재앙을 만나게 하고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다 뺏기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4절에 온전히 망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분깃이 없고 내쫓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게 된다 그러는, 죄를 짓고 죽게 된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려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얻기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죄가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결국은 죽게 된다. 그 죄의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오시지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받고 죽게 된다.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라 멸망되게 된다. 왜?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또 마음을 뺏기고 욕심이니까 마음을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뭐 옛날에는 있지 요즘에 그렇게 되겠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일어나는 대장동 사건이 그런 비슷한 사건인 거 아세요? 공권력으로다가 원주민들 싸게 공시지가로다가 집도 논도 밭도 싸게 이제 공권력으로 수용을 해가지고서 그거 이제 공영개발한다고 그래서 말은 그랬지만 민간업자들에게 다 나눠서 수천억 1조 가까운 이익을 몰아주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거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연관돼 있는지 정치관 뭐 법계 뭐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관련되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은 그거 조금 더 먹으면 뭐 하루 5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히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런단 말이지. 그거 지금 다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 이제 어디까지 드러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고 죽고 멸망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 땅의 지옥인 감옥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까지 양심이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2세대 이 나라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 사회 부패 부정부패 상태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개발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대장동만 이런 일이 있었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위례에서도 해먹고 여기서도 해먹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지.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건 참 큰일이에요. 그거 정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거기 관련된 사람 중에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분당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탐욕의 영에 속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냥 순간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이게 결국은 다 드러날 텐데 심판받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건 부자들만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하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여기에 탐욕의 영에 붙잡히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뭐 때문에 탐욕 품었냐?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들에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하면서 그 같이 동절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번 눈 감고 한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돼. 교회가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얘기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마시나 봐라 그러려고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바람이 이제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영 사방에 뭐 2km 정도 허리쯤 차게 2기부쯤 내려주시고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일토록 32절 걷어들이는데 적게 거둔 자도 하면 뭐 10대박이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뒀다. 그러니까 남 생각할 것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악에 물들었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결과가 뭐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게 됐으면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괜찮은 건데, 불필요한 것 때문에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잡족들이 좀 따라온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 자기들도 그랬다느니,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미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가나안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고기 조금 때문에, 모자라는 것 조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기부로 탔다. 탐욕의 무덤에 불만족의 죽음을 죽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탐욕에 붙잡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하다가 그걸로 죽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탐욕에 붙잡히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가려주고 그건 못하고 욕심에 붙잡혀 세상에 붙잡혀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조금 더 넓은 거, 조금 더 많은 거, 조금 더 큰 거, 이리다가 인생 뺏기고 불만족 가운데 죽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거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면 33절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랬는데, 이 심히 큰 재앙이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severe plague 그래가지고 심각한 전염병,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다가 치셔서 즉시로 거기서 죽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걸 느껴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다 탐욕에 욕심에 붙잡혀, 소수의 욕심.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지금 소수만 위해서 인구를 감축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소수의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다 붙잡혀 있고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더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거 우리는 병만 낫게 해달라고 하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 이거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거 분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여기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영, 탐욕과 거짓의 영이 붙잡히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 정말 직분이 상관없이 목사, 장로, 권사 상관없어요.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두 주인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하냐? 두 가지 다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된다니까요. 신앙은 도구가 된다니까요. 돈 얻기 위한 방편으로도 신앙하고, 명예 얻기 위한 방편이 신앙이고, 권력 얻기 위한 방편이 신앙.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경외하고 따라야 될 텐데, 내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하여 매출하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이키냐? 말라기 3장의 7절 이후에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죄악으로 막혀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뻗대는 얘기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본 단위고 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는 그런 증거가 이게 예물인 것을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왔다 그러냐. 그건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달라고 그러냐 말이지.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들 많이 속아요. 왜? 탐욕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고도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11절 안 해도 된다 이런 뭐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성수지라는 거 이거 철저하게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재물의 온전한 순종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이 회개할 때 첫 번째 주머니부터 회개한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가 안 되면 중요한 걸 뺏기고 있는데 마음을 물질에 뺏기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탐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더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에 속는 것인데 탐욕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요. 탐욕의 마음 뺏기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왜 당하느냐? 돈 벌려고 하는 욕심 있고 한번 한탕에 뭘 하려고 욕심 있으면 사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귀가 솔깃해서 그래요. 가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좋은 땅 있는데 좀 사실래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지요. 6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닌 것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라. 미가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 그런 멸망의 예언, 책망의 예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우리를 욕하는 거다. 선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망한다 그러냐. 그건 우리 선민들을 갖다 욕하는 거, 능욕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에 보면 사람이 반드시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래서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듣고 복을 받으라고 그러고 형통하라고 그러고 쾌락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 내 마음대로 말씀 듣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대로 말씀 듣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에 맞으면 아멘이고 아니면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는 거지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죄악이에요.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가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따른다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끌어다 대려고 그러면 이게 되냐 그런 얘기.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해 살인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걸 모르고 콩을 주니까 그냥 납작납작 집어먹고 따라가다가 도살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는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사정, 내 형편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고 에스더처럼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8장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 북쪽 이스라엘 왕국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서 우상을 많이 섬긴 아주 최고의 악한 왕이었는데,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는데 이 자식을 잘못 결혼시켰어요. 정략 결혼시키니라고 아합의 딸 이제 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나중에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동맹을 맺고 연합전쟁을 하자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400명 불러다가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아첨을 하니라고, 왕이 나가시면 이깁니다, 나가서 싸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이상하거든. 어떻게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냐 말이지.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8절에 그랬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데, 근데 그는 나한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 잘 된다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졌다 그러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안 듣는다, 그 사람 안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불러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19절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이제 보좌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에게 누가 아합을 깨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랬더니 한 천사가 22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내가 가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그를 꾀겠고 이제 너가 거기서 하게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400명의 얘기를 듣고서 나가면 승리한다니까 나가서 싸웠는데 보기 좋게 졌어요. 화살이 어디 와서 맞아는 것, 갑옷을 입었는데 그 솔기 사이, 갑옷이 없는 그 사이에 와서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37절 38절에 보면 병거가 이제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죽어가지고 시체 피를 닦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고 하는 건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그 순서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욕심 따라서 신앙하시지 말고 모르드게처럼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뺏기는 줄 모르고 죽는 줄 모르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정이 어떠냐 저쩌냐 내 기분 감정이 어떠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걸 분별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는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세상의 것 잠시 잠깐 얻는 것 같은 글이지만 그건 바벨론 성으로 향하는 길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따라가야 생명의 길로 가요.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탐욕과 거짓의 영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물리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족하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부귀영화 권세를 많이 갖는 거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존재의 변화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서부터도 자족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바울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냐? 마음이 부패한 사람. 탐욕, 욕심을 따라 신앙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부패해진다. 왜? 죄악이기 때문에 썩어요. 심령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세상의 걸 얻는 걸 수단으로 생각한다 말이지. 근데 거기서는 서로 내 거 차지하려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심령은 부패되고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바른 신앙하면, 자족하는 신앙을 하면 좋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면 어떻게 이기냐? 고난과 가난, 역경 중에도 믿음 지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형통하고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 일락과 쾌락으로 죄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귀 영화 권세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욕심, 필요 이상으로 그걸 가지고 욕심 부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죄악으로 간단 말이죠. 아주 부패하고 썩고 망하는 길에.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여기 땅에 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탕 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와서 여기서 사는 건 아는데 가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그걸 모르고 때를 모르고 그냥 여기 것만 붙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신앙하라 그런 말씀이.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랬어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의 저천성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머물려고 그러는데 여행 가가지고 계속 거기서만 있어라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집이 와야지. 때가 되면 오는 게 좋지요. 맨 처음엔 가는 게 좋지만 나중에는 오는 게 훨씬 좋다고요. 본향으로 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행길이라고 하는 거,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구경 잘하고 그리고 본향으로 가면 돼요. 거기 호텔에다가 여관에다가 거기다 쌓아놓고 치장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쌓아놓고 여기다 치장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본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천국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이 인생 나그네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행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즐겁게 살면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면서 여행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기쁘고 즐겁게 여행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누려지는 거면 부활신앙이 될 때,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 이게 누려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면 탐욕에 붙잡혀서 거짓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에 깨달은 줄 알고 그 붙잡혀서 불만족 가운데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천국 복음을 기가 막히게 훈련을 잘 받았고 능력도 체험해보고 자기들이 해보기도 해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러니까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땅의 게 목적으로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그거 얻는 게 목적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고 끝나는 줄 알고 그럼 허당이네.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살아나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늘날 말씀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싹 다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안 되면 세상에 붙잡혀요. 탐욕과 거짓에 붙잡혀요.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도 당신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고 살고 영생이 있는 걸 증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이 열리지 않고 하늘이 안 열리면 다 소용없어요. 그냥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뭐 할 거고, 조금 더 많이 먹으면 뭐 할 거고, 조금 더 누리면 뭐 할 거예요. 조금 더 하려고, 그거 하려고 신앙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게 중요하지.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된다면 하늘나라가 안 열린 거지요. 부활신앙이 안 되면 열심히 신앙한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지 말라고 천국이 어떤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좋은 건지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딴 생각하시고 좋으셨다고 해도 이 시간에는 똑바로 들으시고 요건 꼭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 이 믿음 지키고 천국 가신 분이 많아요 지금.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요걸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지, 요걸 놓치면 세상에 꽤 중요한 줄 알고 탐욕과 거짓의 영을 물리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걸 마련해 주셨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싹 다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오염된 세상은 싹 다 없앤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남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져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은 믿으신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세요.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신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꽤 바람이 나가지고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을 사랑하고는 이 바람난 신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부르질 않아요. 신앙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런 거룩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의지한 사람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죄진 거 없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아니면 뭐 정의롭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건 인간적인 탐욕과 거짓 속의 죄악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때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단장하고 가는 천국이고, 3절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죄악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심판받고 지옥 갔기 때문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긴 죄악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별일 다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로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런 걸 맛볼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았던 것도 천국 가면 세상의 것 싹
하나도 싹 다 생각이 안 난대요. 생각날 게 없대요. 왜?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사랑만 있는데 여기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별 생각이 다 많잖아요. 왜? 죄성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죄악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있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겁나서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예요. 싹 다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마련해 놓으시고 그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악과 사망이 없으니, 세력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편찮으신 분들 천국 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 죽으라 그러지 그러지 말고 이게 진짜 영혼이 좋은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거기 가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먼저 가신 분들, 장로님들, 목사님, 뭐 권사님들, 저거 이 목사에게 잘 듣고 따라야 될 텐데 지금 제대로 안 듣는 것 같다 걱정하신다고요. 진짜예요. 이게 예수님 목숨 걸고 일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걱정할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픈 거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22장에 가면 또 더 좋은 걸 얘기하는데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정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수의 강인데 이걸 생수의 강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땅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는데 성령의 충만한 신앙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다도 아니고 조금 맛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이 아니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건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충만이고, 이 성령의 충만하면 뭐가 있느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동산은 죄가 없을 때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유 어떻게 기뻐해. 근데 죄가 없어지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겠어? 있어요. 주님이 이뤄놓으셨으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2절 길 가운데로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생명나무에서 12열매를 다달이 맺는데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다 그랬는데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 몇 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먹으면 영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치료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이 제대로 다 생명이 누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삶 자체가 안식이에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기 우리는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 생로병사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인데 그럴 게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이 없으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점점 믿어지고 계시죠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일부 예배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걸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나가시다가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오늘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줘야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져서 이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순종되어지는 마음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은혜가 있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저주인데,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이 저주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추방당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뜻이에요. 근데 죄악이 해결됐으니까, 죄악이 없으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천국에서 쫓겨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이 어두움으로 다 이 광명 가운데 있고 흑암으로 이제 붙잡힌 게 우리 인생들인데 거기 다시 쫓겨날 일이 없어요. 아주 광명천지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게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정이 통하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웃고 들었고 잘 먹고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걸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이로 가라는 게.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거기 섬긴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가 하면 월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월십은 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가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의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지금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것이 있는데 마리아처럼 뺏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더 좋고 더 은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 이름도 그마에 임하였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체험,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체험하고 그걸 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게을리지 않아요. 예배를 경솔히 하지 않아요. 그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예배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고서 경솔히 여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한 번 딱 만나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이게 마귀거든요.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이 세상 욕심 가지고 막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하늘나라에는 그냥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무슨 말을 더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할 게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더 좋은 게 하나 있는데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밤이 없다.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해와 달과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등불이고 이 옛날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밤이 없다니, 죄악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사람을 해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살아도, 하루 종일이지 영생을 살아도 피곤한 게 없어요. 삶 자체가 안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저는 늘 잠이 모자라서 천국 가면 잠부터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잠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고 생명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온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높아져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죄악이 없어지니까, 이기적인 게 없어지니까 에스더처럼 온전히 자기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그냥 붙들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도 하나가 돼서 연합의 비밀의 역사가 성취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냥 하나가 돼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몰라서 이걸 다 말씀드리지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누리고 계신 분들, 앞서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오늘 길게 결론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 앞서가신 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거 관심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세상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에요. 제가 6학년 반쯤 되니까 점점 생각이 달라져요. 땅의 거 이거 목적이 아니다. 성전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거 하다가 죽는 그거 했다고 칭찬받을 게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고 한 생명 한 생명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일으켜 세워지고 같이 나가는 거 이게 은혜다. 그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하늘이 열려진 예배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되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신할 때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고 초대교인들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 있지만 하늘이 열려졌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갔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 있고 6.25가 있고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겨나갔냐? 하늘이 열려진 믿음이었어요. 이 천국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진 믿음,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지 말고 잠시 잠깐 지나갈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여기에 속지 말고 영원한 진리 천국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고 사자손손 계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